다니엘서 강의 5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벨사살 왕이 이 천명의 귀족을 초대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였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이 연회장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 메네메네 데발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보고 놀랐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왕비에 의해서 다니엘이 오고 그 뜻을 해석하는데, 이제 이 시간에 그 본문의 내용을 그 연회장 벽에 튀어나와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의미를 알아보겠는데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재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당신은 끝이다. 이거죠. 메네가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 잘못한 것이다. 이거죠.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니. 아니. 그렇죠? 여기 이제 그 공동 번역 세 번역으로 보면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 좀 더 정확하죠.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해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국가와 위정자의 연대와 수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대결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어떤 공의, 정의, 능력, 지혜, 신실함, 신앙 이게 다 부족했다는 거죠. 세 번역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게가 모자랐다는 게 무슨 뜻인가? 4장 27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누가네살 왕이 했던 말이죠. 마찬가지로 벨사살도 부족했습니다. 왕의 책무가 뭡니까?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기 바란다. 이런 거죠.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를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갈라주신다. 세 번역으로 보면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의 결론은, 이 문장의 결론은 뭐냐면 역시 모든 나라의 권세는 한정적이고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 후에 보니 내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되게 메네메네 되게 로바르시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대한 위대한 풍요로운 제국의 왕의 생명을 끝나게 하시고 그 권력을 끝나게 하시고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고 그 교회 어디 그 시의원만 와도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대상으로 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벨사살처럼 되는 겁니다. 벨사살도 30절 그날 밤에 벨사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때 어, 저기 뭐죠? 다니엘이 80세 가까이 됩니다. 벨사살의 즉각적 죽음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 시대 신바벨론 시대가 거의 끝나죠. 1절에 소년딸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죽은 거예요. 그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영혼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풍성하게 됐는데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하나 더 지으려고 했더니 그날 밤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많은 목회 업적을 남겨도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잘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결국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본 신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결국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유다의 멸망으로 귀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가나안 끌려갔는데 가난한 사람들 토지를 받았죠. 역전이 된 거죠, 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배한 모든 땅이나 자기 나라 사람을 또 착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유다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도 교만해지니까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게 죠. 그냥 징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15절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그래서 도끼가 아수르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고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죠. 일순간의 흥망성쇠보다 중요한 것은 세용지마. 세용의 말이죠. 말을 들판에서 공짜로 얻으니까 복이다 했는데 떨어지니까 화다. 근데 그 발이 장애인이 된 아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니까 복이다. 세용의 말, 세용지마를 가지고 복과 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돈도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됐다가 화가 되고 화가 됐다 복이 되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순간에 흥망성쇠에 좌우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고 인자가 가까운 줄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때를 분별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헤벨은 이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cannot control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겁니다. 전도서 9장 1절 하나 일자를 두 개나 썼네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아니라 1000년을 산들 만년을 살든 벨사살 같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되죠. 근데 1000년 만년을 살아서 벨사살의 지위에 올랐다 한들 그날 밤 연회 석상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규모나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목회하고 해야 되는데 저부터가 늘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다니엘서 6장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네요.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세워지죠. 다리오 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르시아가 세운 분봉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고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이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제국의 3단계 권력 구조를 보면 1인 황제, 3인의 중앙총리, 120명의 지방 총독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표 총리로 뽑으려 한 거예요. 근데 왕의 마음 이미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니엘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니엘을 제거하자. 저 유대인 놈, 저 한간 출신을 우리의 모든 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깨끗하다. 우리의 정적이지만 깨끗하다. 안 돼. 이걸로 찾아낼 수 없어. 그런데 다니엘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어요. 그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바벨론의 법이 어떻게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내자. 아주 신박한 지혜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정치를 잘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처럼 막 그 무식하게 막 소리만 지르고 내가 네 친구야 뭐 반말한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지략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준 높게. 그런데 게임이 안 돼요. 그래봤자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찾아낸 거는 이제 정치적 음모에서 다니엘 제거하려고 하고 근데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종교적 음모, 정치적 음모가 종교적 음모로 바뀌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그러니까 3조, 그러니까 입법자, 사법자, 행정부가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제가 자녀였으면 살이 떨렸겠어요?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에, 다니엘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왕을 먼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대상이 다니엘법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고 왕을 막 짙게 세우죠. 당신이 진짜 신적 존재인데, 정말 당신에게만 절하는 기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실론 국간이 그렇게 하긴 힘든데도 30일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 사적으로 던져넣자. 조장까지 받아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해요.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알았어요. 도장 찍힌 것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까지 열고 사람들이 보는데 창문을 왜 열어요? 이거 뭐 죽으려고 하는 건가? 어리석어 보이는 건가? 근데 나중에 끝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게 지금 사람의 눈엔 이게 사자 밥이 되느냐 살아났느냐의 문제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실 거라는 신앙의 비전을 미리 봤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죠. 자,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연유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열왕기상 8장 보면 48장 48장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빨간 것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근데 하늘에서 그대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거 여러분 아이러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한 기도지만 그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보는데 성전 쪽을 향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있어야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늘은 특별히 공간 스카이만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어떤 신적 권력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개를 쳐들어서 기도한단 말이 아니고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 아마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70년이 거의 갑니다. 우리 유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겠죠. 자, 그의 기도
이런 기도는 기도라는 사람의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7살짜리 기도예요. 7살짜리는 엄마 부르면 밥 줘, 돈 줘, 아이스크림 줘. 아니, 돈은 아니겠네요. 과자 줘, 뭐 이런 거.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단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기도로 인간 교만과 고집과 탐욕과 권세가 흔들려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든지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도관을 갖는 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지식적 알만이 아닌 체험적인 알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바이든을 안다. 무슨 뜻이에요?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 바이든 알아 몰라? 알아. 미국 대통령이잖아. 그럼 스위스의 총리는 누구예요? 모르죠.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느냐 모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 사장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회사 다른 직원보다 더 잘한다. 이거는 여기서 안다는 건 뭐죠? 경험적인 알미예요. 사장님이 성격을 좀 더 똑같이 봤는데 내가 더 잘 파게. 사장님한테는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말하면 안 돼. 간단하고 쉽게 말해야 돼. 뭐 이런 거. 지속적으로 만나지만 삶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야,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임신했다. 임신할 거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다이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여기서 안다는 건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이 체험적인 알은 늘 함께하며 삶을 공유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내가 바이든을 한다 이런 기도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엉터리. 내가 우리 사장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건 형식적 기도.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건 사귐의 기도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는 그런 기도. 자, 기도와 청지기 사상. 청지기는 주인에게 권한을 이임받았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받은 권한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매일 그 말의 의미는 매일 주인께 묻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부와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 어리석은 청지기 대표 아담. 인간인데 하나님 데리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됐고 인류가 타락했어요. 두 번째, 아담 같은 사람. 인간 왕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신정국가가 나뉘어지고 신정국가가 나뉘어졌죠. 나뉘어지고 멸망합니다. 이 솔로몬과 대조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솔로몬은 왕이고 다니엘은 총리지만 솔로몬이 다스린 것보다 다니엘이 더 크게 다스렸어요. 자, 근데 솔로몬의 잘못은 뭡니까? 인간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데려간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인간 총리가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제국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자, 아담과 대치되는 분, 또 다니엘이 그림자로 바라보게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온 우주가 구속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린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습관을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도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유혹에 안 빠진다. 이거 예수님과 싸우자는 말이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은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절히 구해라.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마라. 무섭죠. 기도라는 행위로 나간다는 겁니다. 14절에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난 각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도 사자굴에 들어갈 생명을 건 기도였고 에스도 왕이 죽임 당할 수 있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날마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회복되기 힘듭니까? 목회가 수가 많건 적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 해봐야죠. 자, 그럼 기도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신자는 고난을 받는다. 맞습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또 그 고난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포로 되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한다. 포로 되면 기도로만 풀린다. 이런 겁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그 노예로 당한 억압은 기도하게 한다. 기도로만 푼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가 이런 말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70년이 차면 너희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고난을 받고 고난받은 자가 승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무릇이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또는 모두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다 박해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 성경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밖에서도 승리하게 해준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8절만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다리오 왕에 대해서 보면요. 다리오 왕이 가장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애틋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살려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법에 내가 직인까지 찍여놔서 어명이기 때문에 내가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알고 봤더니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려내려고 합니다. 14절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동분서주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적으로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고는 금식하고 밤을 셉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 연애도 안 하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일찍 사적으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셨느냐 아니라. 그리고 이제 더 극대화됩니다. 점층법이에요. 점점 더 극대화되는데 다니엘의 대적자들 다 죽입니다. 사자 불에 넣었더니 뼈까지 부서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다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 완벽하게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결국 다니엘 하나님 찬양하죠.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의 아주 극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교훈 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높이는 방법은 세속화가 아니라 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적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뭔가?
요한복음 14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결론은 28절,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마어마하게 길게 관직에 있었죠. 그리고 관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고난 중에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